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 제일로 살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진노하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좋은 일이 있는데도 인상 쓰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런 거죠. 꼭 뭐 당선되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불안하고 사람들이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돈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고 그 관리하느라고 염려되고 잠을 못 자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헛소리하고 이러는 걸 보면 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또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얼굴 예쁜 건 또 어때요? 얼굴 예쁘면 좋을 것 같지만 얼굴 예쁜 공부가 우선 집중이 안 돼서 머리 예쁜 사람은 공부가 안 돼. 머리가 나쁘다 그래. 근데 그게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이뻐하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수학이 1 더하기 1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뭐 생각할 필요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생겨도 안 되고 높아져도 안 되고 돈 많아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건강한 게 제일일까요? 건강하면 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건강은 건강이 아니고 염려예요. 염려. 엄청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 상당수가 별 이상 없는데 와서 진단 받는데 건강 염려증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 하나님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무슨 얘기 했을까요? 우리는 모세한테 대들다가 땅이 꺼져서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투표해서 당선된 사람입니까? 어, 다수결로 해서 뽑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칭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메인바 되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사명을 받았고 이젠 죽기까지 말씀에 매여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네가 뭔데 이렇게 하고 또 네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비웃으면서 무시하고 멸시해도 여전히 하나님한테 메인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도전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현실에 내가 있는 직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는 집사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권사 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음,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집사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직분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그래도 뭐 돈이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직분 좋은 게 낫잖아요. 이런데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그거하고 관계 없는 거.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에서 무조건 말씀 최고로 여겨라. 마음 마음에 두면 뜻에 두면 이 말을 하잖아요. 마음에 두고 뜻에 두면 이 말은 마음은 하트,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뜻은 소울, 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는 것은 뭐안 뜨거울 때 있습니다. 어떤 데는 교회 가는 게 막 그래 좋은데 어떤 데는 교회 맨날 가봐도 뭐 별로 다른 거 없고 교회 뭐하러 가나 뭐 나오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그게 하트예요. 하트 마음이에요. 근데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뜻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뭐 감정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
어,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냐, 그것은 말씀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하고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라, 간직해라, 지켜라, 킵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목을 오늘 말씀 제일 이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 안전 제일이 뭔지 모르고 포스터도 쓰고 뭐 표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조차도 안전 제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헬멧에 안전 제일 써놨는 거 그거 쓰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오늘 수당이 얼마고 몇 시간까지 일해야 되고 어 그것만 정신 차리고 돈에만 신경 쓰지, 안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안전모를 쓰고 가야 돼. 금방 갔다 오는데 뭐 그거 괜찮아 이러면서 안 하는데,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갔다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딱 황금 제일주의죠. 황금 제일주의. 예, 일해야 먹고 살고 돈을 벌어야지 남한테 가서 돈 버는 거, 심지어는 버는 자랑은 많이 했기 때문에 돈 버는 자랑하면 손해라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그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한턱 내라 이렇기 때문에 그거 안 내려면 자랑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자랑해 보면 별로 거기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어디 갔다 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 쓴 자랑을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뭐 안 갔다 오는데 갔다 왔다 하고 자랑하고, 없는 거 있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이러면은 그게 그냥 재미있어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 돈 쓰는 자랑, 돈 버는 자랑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자랑하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제일로 살아라. 이 말씀이 오늘 25장, 25절까지 이 말씀 제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태까지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들어보세요. 그래도 들어보고 오늘 깨달아야 돼요. 이 19절 읽어보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하라는 거죠. 오늘 뭐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은,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겠니?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공경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강론을 하라는 거예요. 강론을. 근데 그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손목에다가 딱 이렇게 밴드를 맵니다. 그게 기호입니다. 우리가 엑스코어 같은 데 들어가면은 돈 내고 입장권 딱 끊으면 뭐 65세 넘으면 거의 다 공짜지면은 그 딱 내고 들어가면은 이 손목에다 밴드를 딱 채워줍니다. 그럼 그거 들어가면 그 앞에 신체 좋은 사람 탁 서가지고 표 봅시다 이러면 손 딱 들면 이 손목에 이게 매여 있잖아요, 기호가.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있어야지, 이 사람 지금 말씀을 사랑하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도를 가는 사람이구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손목의 기호입니다. 그리고 미간에 딱 붙입니다. 이 손목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열중시호 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안 보이니까 아예 이마에 딱 붙여가지고 대화할 때도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음,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가면은 뭐 붙이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라니까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는데, 그 지금 유대인들 여기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손목에 붙이는 게 있고 이마에 붙이는 게 있고 다 있습니다. 이제 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이러면 말씀이 들었다는데, 그거 뭐 가는 줄 알았더니 갈지 않고 그냥 이게 표야, 표. 표식이에요. 기호고 표식이고 그렇습니다. 그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을 가르치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럼 뭐 하나님 백성 아니냐? 가르치고 그걸 들으면 그게 자식이에요. 그 자녀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가르쳤냐? 자녀들은 같은 집에 있잖아요. 그래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다는 건 쉰다는 거고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 있을 때도 이건 잔다는 뜻이고 일어난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는데 무슨 강론하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 서양인들은 엄마 나 잠 들 테니까 세 권의 책을 갖다 주세요. 그래 동화책 세 권 읽어주면 읽다 보면 애들 잠은 나오고 이러는데 그 동화책 읽어주는 게 아니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뒤에서 마차들이 막 뛰어오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물은 홍해 물이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물이 갈라져서 건넜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죠. 그게 누웠을 때 하는 얘기고 일어날 때는 뭔 얘기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얘기를 하겠죠.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아침 해가 솟을 때 이런 찬송도 불러주고 그 말을 해주고 그렇게 날마다 쉬지 않고 그렇게 20절 읽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문설주는 문지방 그 위에 있는 건 문설주로 하고 밑에 있는 건 문지방이라고 그러고 옆에 있는 건 문기둥이라고 이런데 그리고 바깥문이 어디냐면 현관문을 얘기하는 건데 영어로는 게이트 앞에 바깥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방문에 그 방문에다가 뭘 기록해 놓으면 됩니까? 딱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거 기록합니까? 그래서 통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통을 맨날 이름을 말씀을 바꾸는 줄 알았는데 안 바꾸고 그냥 형식으로 그 표식이죠 표식. 이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 안 됩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돈을 못 받고 와가지고 씩씩거리고 내 돈, 내 돈 이러면서 그게 안 보입니다, 사람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황금제일주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을 그다 붙여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맞춰버립니다.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먹어도 되지만은 술자석에 가가지고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조금 술집에서 막 이러면 멸망할 사람들인데 멸망한 사람들하고 같이 멸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혼자서 먹는 거는 그건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것도 신앙 약한 사람들이 보면 또 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위해서 내가 아무도 없을 때도 아무도 안 먹겠다. 죽을 때까지 입에 대지를 않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그걸 살아야 돼. 니는 왜 못 먹냐? 제가 우리 총장님이 모였을 때 술을 딱 보여주는 거,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이러니까 조용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알면서 물어봐요. 왜? 뭐 종교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뭐 그것도 있지만은 저 뭐 이러면서 제대로 대답 못했을 거예요. 뭐 그런 게 뭐 이렇게 말할 것 이게 그게 소용없어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그래서 음, 구별되게 하려면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술잔 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다가 어, 내 앞에 와가지고는 이 사람은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표식을 해놓으면 생각이 나지만 표식을 안 해놓으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표식을 해가지고 자꾸 자꾸 생각이 나도록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알람이 2시에 딱 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씀 들으라고 하는 표식이구나. 그 잘하고 있는 거죠. 19절, 20절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렇게 하면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다시 말해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데 네가 나고 또 그 자녀가 나고 또 자녀가 나서 영원히 그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까지. 하늘이 이 구리가 돼가지고 구리가 땅으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졌다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때까지 너희들이 거기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음, 가나안 저 바벨론 포로로 딱 끌려가 가지고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 뼈속 깊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거기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 땅만 보고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땅을 다 빼앗기고 거기는 유대인이 하나도 안 살고 싹 없어지고 우리는 딴 나라에 와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음,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할례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게 다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언젠데 종말이 언젠데 이렇게 얘기할 때 종말은 너희들이 아는 종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인데 우리는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몰라야 되고 알면 어떻게 되냐? 알아도 가만 입 다물고 있어야지. 안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은 천기 누설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면 살아남지 못하죠. 위험합니다. 그래도 알아도 말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게도 안 만들어놨어요. 그날이 언젠지.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22절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예. 그래서 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때까지 산다 이런데 나중에 그걸 보면은 이게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발달해 오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원하던 그것이 이 사람들은 지금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 얘기는 한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키고 명령을 행하고 사랑하고 도를 행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다시 말해서 22절 처음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지킨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킵한다는 거예요. 꼭 쥐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갈 때도 매일 성경은 꼭 들고 가라는 말이죠. 왜 매일 성경 아니고 그럼 그 큰 성경을 어떻게 들고 가요? 매일 성경 들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행하여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면 그 행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믿음을 가지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행하여 사랑하고 이 말입니다. 행하면 그거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 적 없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게 사랑이 그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이죠. 주의 도지요. 예수님의 길이죠. 그것을 행하면 예수님이 사실 뭐 행했나 행동에 대해서는 예수님 하나도 행동한 거 없습니다. 오직 입으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토해낸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다리가 힘이 없는데
명령을 잘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완전히 비동되었을 때 네가 제일 잘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읽어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하나님이 내 말을 잘 지키면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이 다 차지할 것이다. 내가 다 물리쳐 놓고 너희들은 들어오기만 하면 될 것이다.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오늘 자꾸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그 쉽게 쫓아낼 거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의심을 좀 해봐야죠. 그런 의심을 뭐 하나님 해준다면서 들어보니까 뭐 거인들 살고 있는데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그거 해놨다 가라 이러면 가보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 해놨다 하거든 들어가야지. 다 준다면서요 이러면서 막 들어가서 설치면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네가 왜 내보다 더 앞서가는 내가 다 해놓고 가라 하거든 가 그 얘기죠. 절대로 힘이 뭐 힘들거든 내가 앞서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능동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잘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 내가 힘들면 그 생각을 하라고요. 내가 어렵지 않으면 몰라요. 그거는 뭐 하나님 생각 자체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내가 가라 할 때만 가라. 그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차지하라는 것을 그때그때 얘기하는데 그때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23절 얘기는 너희들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24절. 24절. 너희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네. 이게 이제 발릉 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 내가 너에게 준 땅의 경계선을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레반트라고 해가지고 반달형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테 강에서부터 이렇게 이 이집트까지 이 서해 바다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돌리면 반달처럼 이렇게 반달형 옥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반트라고도 얘기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유대 광야가 남쪽에 있어요. 유대 광야가 남쪽에 있고 북서쪽에는 레바논, 지금 현재 레바논. 그러니까 헬몬산 서쪽에 있는 것을 레바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내려오는 음, 그 산맥을 따라서 그 이하는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북에서 올라가서 동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쪽 반달형으로 휘어질 때 유보라데 강까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 서해라고 표현하는 게 서해. 그리고 광야는 여기서 24절 광야는 유대 광야를 얘기하는 거고 24절 끝에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달처럼 생겨져 있는 그거를 너희 땅으로 주겠다. 2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너희에게 아니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땅을 밟는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두려워 줄 것이고 밟는 그 땅 사람들은 다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요즘도 땅 밟기 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밤에 예루살렘 가서 그를 많이 하죠. 예, 그 땅을 뭐 저기 여리고성 돌 때도 땅을 밟잖아요. 자꾸 밟아.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밟는 곳마다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가 사실 그 모르는 사람이 자꾸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밟기만 해라. 그게 네 땅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밟는 땅 모든 주민들은 너를 두려워하고 너희가 감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26절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글씨 안 보여가지고. 26절 내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예, 지금까지 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제1로 했을 때 예,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한 거고 26절은 그보다 더 강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귀등으로 들으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저주를 선포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안 들었다고 해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들으면 축복이 되는 거고 안 들으면 저주를 하겠다고 하면서 27절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 말은 지금 오늘 한 번만 했지만 27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합니다. 음, 들으면 복을 주고 안 들으면 저주를 하겠다. 28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이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하는데 명령을 들으면 축복하고 안 들으면 저주를 하고 안 듣는 게 뭐예요? 어제 안 들었는 거 아니 상관없어요. 내일 안 듣는 그 상관 오늘 안 들으면 오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를 한다는 거. 주의 도를 떠나는 거. 다시 말해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내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게 내 방향입니다. 근데 딴 데 가가지고 고스톱 치고 있으면 저주가 딱 임하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시험 삼아 해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 결코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기등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 기등으로 듣는다는 것은 말소리는 듣는데 마음으로 제대로 안 들으면 기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그래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겉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러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는 거다. 그게. 우리가 처음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을 만나면 굉장히 신기해지고 가슴 막 뛰면서 이게 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뭐 이성도 마찬가지죠. 맨날 보던 오빠나 여동생이나 뭐 이런 사람은 보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본 여자, 처음 본 남자를 보면 가슴이 막 뛰고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만 섬기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고 맨날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고 따르기 힘든데 다른 사람은 그런 거 없다. 우리는 가서 절만 하면 복을 준다. 우리 숱하게 복 주는 거 봤다. 그러고 섬기러 갈 때 얼마나 멋져요. 정말 그러냐.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래 가서 제사 지내라 절해라. 절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래라 저래라 계속 하는데 누가 그러더냐 이러면 그렇단다 이래가지고 계속 따져 물으면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기분 나는 대로 그렇단다 그렇단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줍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29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예. 그런데 에발산이 어디냐면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습니다. 에발산이 높아요? 그리심산이 높아요? 에발산이 높아요. 그리심산이 조금 낮아요. 그리고 어, 에발산이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어요. 그럼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외우기 좋죠.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면 예, 저주받는다. 뭐 북한에는 높은 산이 많습니다. 백두산도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좀 낮습니다. 제가 꼭 이대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 북쪽은 저주의 산이고 남쪽은 축복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계물 가운데 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물 가운데 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설명을 하기를 그 30절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위치를 읽어봅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 위치가 이제 그 요단 서쪽이라는 거죠. 동편이 아니고 길갈 맞은편이라는 것은 길갈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이제 그 할례도 행하고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게 되죠. 그 요단 서편으로 오자마자 첫 번째 동네 이름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 보이죠? 길갈 빨간 동그라미 친 거요. 예, 예, 가운데 정 가운데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길갈에서 이제 맨 먼저 여리고를 치죠. 여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칩니다. 그 여리고하고 아이성은 하늘색 동그라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성하고 세겜하고 에발산, 그리심산하고는 매우 가까운 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길갈 맞은편에 있다. 이 말은 길갈하고 이제 그 에발산, 그리심산이 그렇게 위치해 있다고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있다. 모래상수리 나무 곁은 아브라함 이야기 때 나오죠. 예. 세겜을 말하는 거예요. 세겜.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세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바 가나안 족속의 땅이라 이 말은 아라바는 저지대에 있으면서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땅이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다는 거죠. 제일 중심되는 건 사해니까 사해를 놓치면 안 돼요. 사해에서 쭉 올라가면 여리고 있고 예루살렘 있고 길갈 있고 쭉 올라가면 요단강 있고 오른쪽에는 야복강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최신 이제 그 자료이기 때문에 이름이 지금 쓰고 있는 이름하고 비슷하게 적혀 있어요. 옛날 성경에 있는 이름하고 많이 조금씩 이제 철자가 다르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음, 이 이제 위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그리심산에 그리심산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렇게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심산 세겜 땅 가까운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 위치가 그 부분이죠.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이제 왕래하면서 거기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27장에 가면 축복의 산에는 6지파, 저주의 산에는 6지파 이렇게 세워놓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7장에 가가지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바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그냥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이래가지고 선포했다 이러는데 이 신명기에는 이름이 6지파가 분명하게 나와 버립니다. 이거 우리 생각에는 똑같은 12아들이 있는데 6아들에게는 축복하고 6아들에게는 저주한다는 것은 참 부모로서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얘기기는 하지만은 선포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거기서 소리를 지르게 돼 있습니다.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를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교대로 걸어가면서 하는데 이 에발산과 거리심산에서 소리 지르면 서로 대화를 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거리가 이렇게 먼데 그게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세겜에서 두 산을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선포했는 걸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지파 이름이 나와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몬은 둘째 아들이고 레위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유다고 이사갈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요셉과 베냐민은 제일 끝에 막내와 11번째 아들입니다. 제일 위에 마지막 빼고 나면 양쪽 끝에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9번째 이사갈이 들어가 있는데 이사갈은 레아가 낳는 자식 중에서 별로 잘한 거 없는데 굉장히 자꾸 축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주를 하는 것은 르우벤, 갓, 아셀, 스불렌, 단, 납달리 이런데 르우벤은 어, 그 실바를 그 실바 맞나요? 그 네, 저기 아버지 예, 그 여종을 아니 저 아, 아버지의 아버지 여종을 본 아버지 여종이 아니라 첩이죠. 그러니까 첩을 범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마지 르우벤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 크게 잘한 게 없다고 안 나오는 걸로 보면 그게 결국은 저주의 산에 올라갈 만한 사람들이 명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섯 지파 여섯 지파를 나누어서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게 이제 27장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는 그 야곱의 축복에서도 보면은 저주하는 자식이 있고 축복하는 자식이 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은 이것은 유대인이 쓴 책이 분명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 31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뭐라고요? 거주할 것이라.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 지니라 이 말을 할 때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내가 의지적으로 가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완전 피동이 돼야 돼요. 피동이 된다 그러면 하라 들어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딴 데 보고 있느라고. 그래서 다 해놨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 타이밍을 못 놓치고 놓쳐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없어요. 못 차지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 담아 들으면 그걸 차지할 수 있지만 귀 담아 듣지 못하면 놓쳐버려요. 그걸 놓쳐버린 건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찾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면 못 오도록 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는 것이죠. 31절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거주할 땅, 영원히 거주할 땅, 천국 들어가는데 그거 놓쳐버리면 뭐 영원히 뭐 하죠? 이를 갈고 있는 거죠. 마지막 32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 이게 신명이에요. 이게 이 32절이 신명. 신명이 뭐라고요? 신신당부예요. 신신당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지키고 가르쳐라. 말씀을 묵상하라. 언제? 오늘 하라. 오늘 해라. 오늘 28절 끝에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처음 보는 것에는 신기하고 유혹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 냅니다. 아는 것이 지키는 것인가? 아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 쫓아냈다. 알면은 차지하지만 다 쫓아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으면은 못 밟으니까 놓쳐버리는 거고, 하나님은 영원히 거기 못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시기 질투함으로써 불같이 화를 냈죠.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 우리가 다 타 죽는 거예요. 문제 2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에 유혹되기가 쉬운가? 우리는 맨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면 안 듣고 딴 데 쳐다보고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 딱 하면은 그게 뭔 말이야? 어디서 한 말이야? 누구야? 이러는데 딱 끌려갑니다. 그래서 처음 했는 게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게 그 전에 거짓말 하던 게 오늘 또 나타나가지고 또 거짓말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딸려가는 겁니다.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복하고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꼰대라고 생각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했던 말 또 한다고 하면서 잔소리한다고 안 듣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들릴 귀를 들어주시고 귀등으로 듣지 말고 똑바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려운 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완전 피동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 힘들면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잘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